아마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제게 1시간짜리 그 유튜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나의 해방 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그걸 보내주실 때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냥 1시간을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봤는데요. 참 대사 자체가 굉장히 톡톡 튀는 대화, 또 진솔한 대화, 또 현대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가정에서 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뭐 밥상에 이렇게 식사할 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숨 막히는, 또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생활이었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말이죠, 거의 이제 퇴근할 쯤 됐는데 그때 말이죠, 이거 다시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하게 되면 뭐 시간 수당 뭐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답해서 카페에서 말이죠,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동호회는 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그죠? 관계가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자꾸 이렇게 재촉하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고 소속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만나서 동호회를 만들죠. 일명 해방 동호회. 만나면 같이 보지 않고요, 비 내리는 창가에서 그냥 각각 서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떤 장면들. 남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말이죠, 떼먹고 안 갚아서 갚으라는 톡촉장에 오는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옆집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구씨에게 말이죠, 우편물 대신 좀 받아둘 수 없냐고. 이거 우리 아버님 보면, 우리 부모님 보면 큰일 난다고. 뭐 그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 구씨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를 제발 추앙해 줄 수 없냐고. 추앙이 뭔지 아십니까? 뭐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생기가 도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 9월 달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참 이게 늘 달이 바뀔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신앙은 해방일지지. 출애굽도 해방이고 죄에서부터 해방이고, 우리 그동안 얽매이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이 만나서 건져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9월달에 설교 제목은 당신의 해방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만약에 숙제를 말이죠, 다음 주일까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이러한 해방을 경험했습니까? A4 용지에 이렇게 써내려간다면 어떤 내용을 써내려갈까요? 아마 나름대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과연 우리는 과거의 죄와 또 상처와 그런 모든 압박감에서 정말 해방되셨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에 파리는 없다, 파리로는 없다, 해방은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은 신앙생활 한 15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15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우리 고민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열리는 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죠?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그래서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뭐, 다른 세상의 어떤 일도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째인데,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걸까요? 목회자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뭐 다른 성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부분에서 원인이 뭘까요? 아마 적어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혔던 이유를 잘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말이죠. 그 육신의 생각이 딱 잡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에 계속 이게 맴돌아서 말이죠. 딱 이렇게 멍멍하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일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꼭 구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육신의 욕구는 나쁜 건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죠.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양심도 있고, 그죠? 또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또 욕심도 부리게 되고, 그죠? 뭐 이런 우리가 자연적인 이런 생각들, 그죠? 그것이 잘못일까요? 또 남녀 간의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구는
70%는 성욕이고 30%는 식욕이다.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욕구 주셨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정상적인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판단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온통 육신의 지배에 빠져있는, 육신의 욕심에 빠져있는, 그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이게 집중을 못하고 말이죠. 그죠? 떨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말이요 10년, 20년 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말이요, 말씀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굴복한다는 것 자체가 impossible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육신이 충만하니까 육신의 생각 충만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지 않나. 그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생각이 막 나고 막 그런데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할까요? 그죠?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판독 기준이 뭡니까?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내가 뭐를 지금 따르고 뭘 추구하는데 온통 빠져 있는가 보면 우리는 거기에 생각이 꽂혔다는 거거든요. 그죠? 따르는 거 보면 압니다. 그죠?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죠? 뭘 따르는가? 성경은 너희들이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는 것에 따라 거기에 종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것을 따르면 죄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뭘 따르느냐? 우리 보면 육신의 생각은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사망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말이죠, 슬프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고 싶다. 그죠?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에 잠긴 겁니까? 육신의 생각에 지금 꽂혀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살고 싶어서 살아요 해서 한 손들라고 한다면 몇 명쯤 손들 수 있을까요? 살고 싶어서 사십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받고 우리 기도하면 생기가 돌고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영의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육신의 일을 때문에 많이 바쁜데 반드시
영의 생각할 수 있는 큐티 시간이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죠? 육신의 생각하면 결론이 말이죠. 허망하고 공허하고 그것은 끝난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대치동에서 삽시다. 비싼 동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그죠?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하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 이거 아니지?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는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야지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우리 나만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만 그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갈등이 없이 성경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사도 바울 역시 말이죠. 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가만히 살아보면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말씀 듣는 게 부담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자꾸 듣기만 듣는 게 힘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꺾여버렸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요. 원치 않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그죠?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그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부분에서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말이죠. 1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거죠. 갈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되셨습니까?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아니고 한때는 해방됐는데 또다시 갇혔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말이죠. 한 번이라도 해방함을 맛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됐는데 전제가 있죠. 교회만 다니면 다 누구나 그러기에 보장된다고요?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여전히 마이웨이로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일서 찾지는 않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셨나? 그 어떻게 압니까? 우리 어떤 거 결정하고 막 그럴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처리해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결론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내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8장 1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말이죠. 앞부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결론 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리킬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7장까지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를 다루고 있거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게 5장 12절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말이 그러므로 즉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러므로 전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죠? 과거도 그래야 되지만 지금도, 그죠? 항상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죠?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성경은 항상 just now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어느 정도 없다고요? 결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죄를 짓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걸까요?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알지만 실제적으로 파들어가면 쉽지 않죠. 우리 죄를 짓고 말이죠. 죄책감 느끼는 게 맞습니까?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게 맞습니까? 느끼는 게 맞죠. 근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오히려 잘하는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냥 아주 잘못한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 성경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걸 느끼지 말라는 뜻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이 뭘까요? 다윗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다고, 그죠? 늘 그게 생각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정죄는 말이죠. 법적인 용어인데요. 선고를 말합니다. 무죄냐, 유죄냐. 그죠? 그런 점에서 율법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선고,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죄의 선고를 받는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헬라는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걸 내가 대신 받았다. 그게 더 이상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누군가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선고가 없다는 거고요. 그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만 죄에 싹은 사망의 형벌, 그죠?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뭐 받아서 그렇다고요? 죄 받아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괜찮은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문제랑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 해결했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내가 자녀한테 잘못했던 거, 물론 부모로서 늘 마음에 걸리고 늘 참 마음이 아프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당연하죠. 못한 거 있으면 그래 이제는 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전히 말이죠, 정죄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시달려서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지는 마십시오.
복음이 그렇게 카바르지가 말이죠. 좁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죠. 우주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의 카바르지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한참 오래전에 말이죠. 참 유명한 그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하도 오래돼서 말이죠.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서 형제가 이렇게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 죄책감 때문에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말이죠. 거기에 가득 지어 넣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말이죠. 그 도끼로 말이죠. 그걸 찍어 내립니다. 그럴 때 말이죠. 저게 높은 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말이죠. 깊은 바다에 퐁당 빠지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참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많은 것들. 그죠? 교회에 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고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깊은 바다 속에 던져져서 다시는 통일서에서 문 것처럼 너희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 얻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다. 이게 진짜가 되어야 돼요. 팩트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요망사항이 아니고요. 복음은 요망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목사님, 그 경험은 제가 이전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그죠? 막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던 그 수련회 때, 부흥십회 때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 이렇게 자유 먹고 얼마나 좋은지 펄펄 날 것 같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죠? 뭐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얼마든지 회개하기 전과 동일한 생각이나 감정,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또 사실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이 들 때 우리는 휘말리거든요. 뭐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가? 덜 돼서 그런 건가? 완전히 해결하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다시는 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시 듭니까? 완전히 해결하면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감정도 하나도 안 들까요? 그래도 들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듭니다.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해서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물론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마귀가 말해 사탄이. 너 예수 믿었다면서 그런 말을 해? 창피하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우리의 약점 가지고 계속 대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적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대적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죠? 원수망이는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이제 승리했다. 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전쟁을 또 치러야 단 말이죠. 그죠?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러 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죠. 대적한다는 것은 아주 적대적인 감정 가지고 괴롭히고 말이죠. 힘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황을 보고 내 감정과 기분을 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흑인 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전쟁할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도움으로 삼는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저는 저 자신의 저한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면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그치. 뭐가 걱정이야?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이 약속 붙잡고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팩트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사실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최후의 심판자가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판결문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토달지 말고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이죠. 그죠?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말이죠. 저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나 목회 현실은 끊임없는 공격이 많습니다. 마음 상한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고요.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것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나?
참 이렇게 창피하고 내까진 게 그까진 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말이죠. 우리 약한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옵니다.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죠? 이 사단의 고소고발에 끄떡거리지 마십시오. 그걸 믿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33절 보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말이 우리를 계속 고소고발할 때 거기에 맞장구 치고 그래 난 믿음이 없어. 내 형편을 봐. 내 꼴을 봐. 뭐 특별히 뭐 나아질 게 뭐 있겠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래 내가 잘못된 건 맞아.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맞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선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 이것으로 일어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지니라. 그래도 늘 우리가 잘못한 게 생각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납니다.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 생각납니다. 하나님 늘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또다시 정죄의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고. 그 하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저들을 지켜달라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말이죠. 주님이 이제는 더 사랑 안 해. 너가 그렇게 잘못 살았잖아. 다른 사람의 죄는 되지만 너 죄는 안 돼. 너도 알잖아. 너는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없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꾸 끊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없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처한 상황이 환난이잖아. 공고잖아.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 몸도 힘들잖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아니,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질문하고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 어떤 것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해방일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대체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방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는데, 그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가 됩시다. 그러면 덕이 이기게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